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함께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잔손의 조상이더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상황에 내어 놓이게 되고 또 선택했던 것들마저 실패할 때가 있고 도무지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절망의 터널 속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마찬가지인 한 가정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는 어둠의 자리에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 어둠 끝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광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멸망 속에서 가까스로 구원받은 롯과 그 가정이 결국 산속 동굴에서 딸들과 함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의 그 연약함이 교차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롯은 소알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산으로 가라 맨 처음으로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소알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 저 작은 고을로 가서 작은 성읍으로 가겠습니다. 저기서 제가 멸망을 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보여지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왜 롯은 소알을 떠나서 산으로 갔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알에 있는 그 곳에서 소알에서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심판을 받은 이후에 롯은 소알도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그가 처음에 소알을 선택한 것도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전을 택하여서 그쪽으로 간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도 멸망하였는데 소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이겠죠. 또한 롯의 신앙에 어쩌면 깊은 혼란 상태가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그 인간의 계산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산으로 그가 이동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뒤늦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타협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가정은 산에 가게 되었지만 이 과정이 그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런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런 복종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떠말려서 했던 도피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진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그의 가정이 소홀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환영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심판 직후에 온 이방인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할 사람들을 통하여서 불안 요소로 느껴졌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롯 스스로 자책감 혹은 외로움, 죄책감이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산으로 물러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산으로 떠난 모습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으로서의 피난이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산에서 그의 타락과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또한 등장하게 되죠.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과 회개 없이 살아간 그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말로가 보여질 수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가 처음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산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순종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피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동굴, 어둠과 고립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 피난처를 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32절에서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살며 현실의 절망 앞에서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2절인데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기서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우리를 통해 자손을 남기자라고 하는 32절과 34절의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또 그것이 롯의 가정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무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생명을 얻고 대를 잇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꾀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금기,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이 딸들은 마치 사사기의 그 끝에 있는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보여주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윤리적인 비극을 넘어서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그 방법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 나아가려 할 때에 어떠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남게 되었는가? 롯의 이름은 사라지고 또 후손은 조롱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였고 그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은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37절과 38절을 보았을 때에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모압이라 부르고 이 뜻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딸은 베나미라고 이름을 짓는데 나의 친족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상당히 조롱적이고 그리고 이 사태의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수치를 기억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 따르면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족속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꾀로 구속을 이루었던 그 인간의 시도는
결국 영원한 불명예로 남아지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사역에서도 보면 이 어두운 장면이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빛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 사람 중 한 여인이 훗날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바로 룻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자손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다윗 가문에 연결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수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는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롯을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술에 취했고 무지한 채 자녀를 임신시켰고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롯의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이루셨고 그 가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의 땅을 이스라엘이 침범하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도 롯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심판 중에도 타락 중에도 언약적 그 연고를 기억하시며 은혜의 줄을 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의 오늘날 우리에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하고 최악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심판받은 자, 타락한 자, 도무지 복음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구원의 끈을 엮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삶이 가장 바닥에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굴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가 아무리 수치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향한 여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허 속에 동굴 속에 롯을 기억하셨고 수치의 계보를 통하여서 다윗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타협의 방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그 계보 속에서 나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희망을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동굴 속에 숨어 살며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또 스스로를 잊고 주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아무리 비참한 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는 거기서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버려내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잿더미 위에
그 복음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